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주일학교 교사활동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만 211개국이 넘고요. 또 우리
태권도 협회에 가입된 나라들이 208개국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 세상에는 있고 정말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법률이 있을까? 찾아보니까요. 베니스라는 도시, 이탈리아의 유명한 베니스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찾아보니까요. 호주에 있는 빅토리아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집안에서 이 행위를 하면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전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전등을 갈면은 $10의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전구를 갈다가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찾아보니까요. 이거는 부부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인데 남태평양에 있는 사모아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꼭 그 아내분의 생일날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곳에서는 와이프의 생일을 잊어버리면은 깜빵에 갑니다. 꼭 남편분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률도 있고요.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 같은 곳에 가면은 저는 바로 또 체포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6시 이후에 방귀를 끼다 걸리면 벌금을 냅니다. 장활동이 활발한 저로서는 하루에 수백 달러 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돼지 이름은 나폴레옹이라고 붙이면은 불법인 프랑스도 있고요. 링컨이라고 붙이면 안 되는 미국 무슨 주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법률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저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지켜야 할까요? 어떠한 것을 행해야 할까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궁금점이 많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던 제가 이제 신학생 막 들어갔을 때 학교 교수님에게도 물어보고 주위 전도사님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성령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볼까요? 일부 예배 때는 웃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너는 눈과 코를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궁금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여기 우리 이 세상에서 했던 일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초가집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2층 집에 살고 어떠한 사람들은 황금으로 된 집에 살고 정말 그런가요? 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로 만족감만 있고 그렇다면 저는 먹을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는데 세계 각국의 먹거리들이 다 있어서 소화불량이 걸릴 일이 없이 마음껏 먹을까요? 이러한 것을 물어보자 신학교 1학년이었을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보여주시고 다스리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었던 일들, 이 세상이 다스리는 법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는 그곳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게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도 모른다. 하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추천해 주신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이때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서 쓴 글로 많은 교회들이 조금씩의 분란이 있었고 분단이 있었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이곳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 교회 공동체가 분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둘로 나눠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의 문화와 그의 관습과 그의 풍습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헬라 문화권에 살던 이 로마인 혹은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풍습과 그곳을 따르는 모든 것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로마인들이나 혹은 로마인으로 대표되는 헬라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차이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고 언약의 상징이자 증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두 하였는데 로마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인들은 뭔가 사업의 계약을 맺을 때 혹은 이때 당시에도 업체가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사업적인 약속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목욕탕에서 했습니다. 남자들 목욕탕에 가시면 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목욕탕은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이 목욕탕도 모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감추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욕탕에서 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로마에 저항을 하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혹은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매우 증오하거나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목욕탕에 갔습니다.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 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야기하고 목욕탕에 가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할례를 받았습니다. 계약 취소.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은 믿을 수 없다. 유대인의 상징과 같았던 이 할례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증표라고 했기 때문에 언약의 증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당신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까지 맺고 있던 그 사업적인 관계를 모두 끊어야 하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이 할례가 죽을 수도 있는 수술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위생 간염들은 비누를 쓰고 손을 깨끗이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중세시대 이후에 나온 것들로 그 이전에는 정확한 깨끗하게 있어야 한다는 관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 수술을 성인이 돼서 받는다면 성공률은 약 40%에서 60% 사이였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사망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공동체들과 식솔들을 그들의 밥줄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책임지고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리우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에겐 또한 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유대인들 이 짊어진 짐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로 보다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행 컨텐츠 같은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이렇게 놀러 가기보다 여행을 하고 있는 한 유튜버가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우즈베키스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알더라고요. 한국어 할 줄 아는 이유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7년까지도 있으면서 일을 하시면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갔다가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한국 음식을 대접한 것 같습니다. 한번 딱 먹더니 감자탕이네. 막 먹었습니다. 먹다가 문득 생각난 게 우즈베키스탄은 88%가 이슬람 국가라고 합니다. 이슬람 종교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를 못 먹죠. 감자탕은 돼지고기죠. 쳐다보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감자탕이 아니라 감자탕 맞아. 말이 짧더라고요. 근데 이거 감자탕은 돼지고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한국어 못하는 것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돼지가 아니야. 돼지 아니야. 돼지 맞는데요. 그러더니 또 막 한국말로 막 유창하게 엄청나게 유창하게 한국 사람처럼 얘기를 하다가 돈가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돈가스 너무 맛있다고 아직도 기억난다고 하다가 돈가스 돼지고기 아니에요? 물어보자 갑자기 또 한국어를 못합니다. 왜 하더니 돼지 아니야.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또 걸리는 것이 식습관입니다. 이 유대인들 또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식습관을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구워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고 이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돼지고기를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또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시험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이랬을 때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겪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먹을 것을 사람들과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담을 가진 짐승과 가진 것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못해야 할 것, 내가 몸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과 깨끗한 사람과 깨끗하지 않은 방법과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구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분 지으시면서 너희들은 깨끗한 것들을 먹고 정한 것들을 먹고 거룩한 것들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면서 이 사람들에게 배이고 배어서 유대인들은 아예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 내가 이제 먹으라고 하는 것들 먹어도 된다. 내가 정한다고 했으니 깨끗하다고 했으니 이제 이 거룩한 것들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 먹어도 된다.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아니요, 저는 깨끗한 것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바울 또한 알고 있었고 사도들 또한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먹어도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엇을 먹고 마시던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고 이런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 이제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되고 사랑의 율법이 정해졌으니 이제 먹어도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너가 먹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할례? 식습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내 결정을 맡기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률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식습관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의,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평강이란 바로 전쟁이 멈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6.25가 벌어진 이후 한국전쟁 이후 1953년 나라가 전쟁이 멈추고 북한과 휴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곧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쟁이 종식되고 완전히 끝나고 더 이상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어쩌다 가끔 전쟁이 없는 날 한 번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이 거의 없지만 역사 속에 가끔씩 있었는데 이렇게 전쟁이 없고 평화가 가득한 날, 이 날을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데 이 평강이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강은 바로 전쟁이 없는 그 상태에서 평화로운 상태.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 관계가 가득 차서 모자람이 없는 상태.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태. 그것은 가득 차서 모자람이 없는 상태.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컵을 준비했는데 컵에 물을 따르다 보면은 물방울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내리기 전까지 이 장력에 의해서 물이 살짝 이렇게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가득 차서 더 이상 넘침이 없는 그 상태를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득 차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불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모자람이 없고 내 마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상태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통해서 저희가 받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득은 무엇일까요?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다.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의 자유로운 의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고 기쁨을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백 년 전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묻는 질문,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한마디로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로마서 12장과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진리와 영으로 드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소속을 어디로 가지고 계십니까? 저의 소속은 윤 씨고 또한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한 교회의 부목사이며 또 담당 파트가 있고 혹은 이렇게 저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어느 한 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대한민국, 지구, 그보다 가장 먼저 포함되어 있는 곳, 그것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저희가 세상을 주된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갑니다.
반대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 이 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곳이 저희의 본향이자 고향이고 저희가 있어야 할 곳이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충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문화를, 세상에 있는 행동들을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동들과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지는지 보여주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지,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이지 세상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 나아가자.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배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의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믿으며 살아왔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것. 그것을 넘어 온 세상,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주관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막 9개월이 된 아기가 있습니다. 한창 옹알이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이 아이가 밥 먹을 시간이 돼서 저 밥 주세요 이러지 않죠. 잘 시간이 되면 이불을 덮으면서 저 이제 자겠습니다 이러지 않죠.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면 7시 반이 됐으니 알람이 울고 있으니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대부분의 것들을, 생활들을, 삶을 주관합니다.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야지 밥 먹을 시간이 되면은 이유식을 먹이고 또 낮잠 잘 시간이 되면 다시 낮잠을 자고 어머니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또 운동할 시간이 되면 기어다니고 혹은 놀 시간이 되면 놀게 놔두고 다 어머니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저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계획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겨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이러한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대로 저희가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의 인간의 목적,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건 바로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 사도행전 2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좀 경외하듯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귀히 대했던 사람이었기에 주위 사람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칭찬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가끔씩은 저희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록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다른 곳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길 위에 서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우리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희도 또한 한 주간에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서, 세상 안에서 고통받고 조롱받고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길 위에 서서 묵묵하게 나아가는 우리 풍성학교의 성도님들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